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 그 중에 5절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바로 성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의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요단강과 여리고성이라는 상황과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문제의 상황과 사건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와 고난을 겪게 하시느냐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냐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든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고통에 개입하지 못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결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결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자에게 기사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결한 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심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성결은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가 거룩해져가는 과정 또는 그 결과로 성결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결에는 윤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성결은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상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고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한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잘 아십니다.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새로운 생명에 참여케 하시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결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일은 마치 왕자인 줄 모르고 거지로 살아왔던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름만 왕자이고 그가 왕자의 품성과 위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후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성결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나온 사람이 곧바로 건강한 사람처럼 뛸 수는 없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사람처럼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병이 떠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리는 바뀌었지만 목적지는 바뀌었지만 몸이 바뀌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습관이 변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실 뿐 아니라 빠른 회복을 위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결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선택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결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까지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결에 포함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의로 여김을 받았을 뿐이고 아직 의인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된 의인의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한 구원의 계획까지도 마련해 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탄생뿐 아니라 성장까지도 과정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회개와 회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향하여 성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듯이 크리스천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오직 회개하고 세례받은 일,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며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우리가 성결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은혜는 성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케 된 자녀들은 겸손합니다. 남을 비난하며 아직도 죄 속에 빠지고 아직도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본문의 성결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거룩해지다, 구별된다, 성결한 자로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카타슈, 이 동사는 구약 성경 중에 600회 이상 나타나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는 분리와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또는 물건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그 어떤 윤리적 의미, 도덕적 깨끗함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열심히 살아와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됐기에 분리됐기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아 거룩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려지지 않은 제물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제물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닙니다. 물건이나 장소까지도 거룩하게 되고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모세의 성막, 언약궤, 성전, 성전 기명, 제사장, 월삭, 안식일, 이 모든 단어들이 성결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릇 자체가, 장소 자체가, 날이나 절기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 성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건물은 성전이 됩니다. 예배할 때 이곳이 성전이 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 내 행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성결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결하다 인정하셨기에, 구별하셨기에, 선택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때,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때 비로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더러운 것을 담았지만 지금은 거룩한 것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도구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명령하셨지만 성결케 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성결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담배나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욕도, 죄악도, 음란도, 게으름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나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했다면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민족이 변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그렇게 어렵다는 금연과 금주를 단번에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능력으로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의지로 선한 의를 내세우며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교만하며 남을 정죄하는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의인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유기하시고 방치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까지 그대로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 성화란 하나님께의 복종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하는 일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미 한 번에 성취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성결이나 성화는 성령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 안에서 해주시는 그 일의 결과입니다. 성결은 단지 한 번만의 일이 아니라 신자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단번에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자에게 기사를 행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본문에 스스로 성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성결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성결케 하신 후에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성결케 하시고 그 후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시키시기 전에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을 지나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부르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악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 성결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한다고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성결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판단력 없이 아무나 두드리고 아무 것이나 구해도 들어주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효력이 똑같이 발생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동전 놓고 누르면 아무에게나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문제 해결의 길이, 행복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성공의 길이 보장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신의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 또는 성별된 민족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냐 아는 자냐에 따라 삶 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의 모순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사람이 소심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행동하는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몸이 머리와 가슴과 다르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에 다 변할 수는 없어도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넘을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됩니다. 단번에 금연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었던 부와 명예,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끝없이 샘솟는다면 이보다 더 큰 성공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부를 쫓고 명예를 쫓았던 것이 아닙니까? 기쁨이 없는 부와 명예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만으로,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성공이 있고 행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하는 짓을 흉내는 낼지언정 사람으로 변해서 사람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염소가 양팀에 섞여 양처럼 행동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버림받은 백성은 버림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자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두려워하던 여리고성은 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저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아갔을 뿐인데, 여리고를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저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아갔을 뿐인데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 6장 4절 5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언약궤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뒤로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는 한없이 크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공은 보장이 됩니다. 참된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과 순종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지혜로 이룰 수 있는 성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남은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백하는 순간 이미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둔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성결케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